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8절로 보시죠.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두려움을 갖는데, 두려움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곳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게 되면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피해서 가기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우리 심령을 찍어 눌러서 숨쉬기조차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면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실체,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있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무너지긴 어디서 무너졌어요? 엘리야의 심령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딱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피합니다. 아니면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탄의 우리를 지려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조종하려 듭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흔드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딱 흔들어 버려요. 그 흔드는 것도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구마구 흔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 든다고 했고, 동시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사자를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동물원 가면 사자들이 그렇게 우는 경우 별로 못 봅니다. 주로 어떻게 있죠? 쭉 늘어져 자고 있어요. 그러나 에버랜드 같은 사파리 같은 데를 가면 거기가 아무래도 좀 넓으니까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처럼 그리스도를 공격하느냐? 울어요. 근데 이게 포효 소리를 내는 거죠. 호랑이처럼. 팍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체가 있게 우리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좀 위로 올라오면 16절 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럼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의 실체들이 있어요. 사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실체로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600만 명이라니까 우리는 숫자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600만 명?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난립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지금 탈출하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내 친구 목사는 사모님하고 두 아들과 그것도 현지인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 전에 사모님하고 내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인 그 외교관 우리나라 외교관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교관이 확진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두려운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두려움의 문제들이 늘 발생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잘 나갔던 일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추락을 두려워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자기가 또 떨어질 걸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맞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믿음인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결국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네. 우리 속에는 두려움을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적극적 사고방식과 심리학적인 설교로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쫓는다는 표현이 재밌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뭔가 인격체야 쫓아낼 겁니까? 그 두려움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3초의 시간과 같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다가올 때 거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자 밤에 산에서 기도할 때 산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신학생 때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삼각산에 지금 북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을 던질 만한 위치까지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대로 하겠다고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응? 기도를 4명이 갔는데 저까지 앞에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좀 멀찍이서 기도 소리들이 들리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랬을 때
이 두려워서 막 기도 못하고 막 눈 뜨고 그냥 또 오거나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하고 충분히, 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축사사역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것을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동기 그때 신학생이죠? 지금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환상을 보더니 내가 막 영적으로 전쟁하는 걸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떨어져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환상이 열려가지고. 급하게 막 달려왔어요, 저한테. 막 온 거죠. 난 기도하고 있고. 딱 와서 봤는데 난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같은 이 뜨거운 불길이 뭐 하는 것을, 이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대요. 그리고 한 3-4시간 기도하고, 이제 다들 이제 날이 이제 새우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다 와서 하는데, 전도사님 기도할 때 괜찮았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그런 거, 그거 있었다고, 실제로. 근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애가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북한산에서 딱 내려다보면 평창동이 보이잖아요. 평창 내려면 그게 다 내 것 같아. 내가 지금 내려가서 누군가 안수해 주면 다 그냥 끝장을 내줄 것 같아. 왜? 너무 강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은 이제 저희 세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거의 그 시대의 마지막이고, 이후에 김정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북한산에서 국립공원이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북한산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학교, 따로 저희 학교에 그 대학원 학교에 그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기도를 쭉 하죠. 근데 그때도 제가 기도를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 날 때 나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때도. 나나 한두 명, 신앙사 한두 명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나머지는 뭐 거기서 뭐 길다방 커피, 자판기 마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뭐 그런 친구는 별로 없는. 근데 놀랍게 학교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거기서 막 원수가 또 공격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자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있으면 막 끝까지 눈뜨면 지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계속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눈 뜨고 그냥 기도하세요. 뭔지 아시죠? 교회 와가지고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기도해 본 적이. 새벽이나 저녁에 해본 적이 없으셔서. 그럼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냐면, 우리는 저녁이나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는 어떤 공간에서 기도하는 경험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소적으로 그 시간대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원수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겨내기 시작하면 아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어느 때든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넘어뜨리죠. 그럼 이제 그 두려움의 실체는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를 지우고 흔든다는 거지. 근데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없지만, 나 혼자서는 사탄을 맞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설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또 이번 설교도 그랬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만큼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담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 다 그들이 뭐였어요? 겁먹고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서 거기에 막 대적해서 욕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소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뭘 놓치냐면,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 명목상에는 사울이 왕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소년이지만 다윗이 왕이에요. 목동이지만 다윗이 왕이라고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가 분노합니다.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다윗이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하고 아니든 간에 그는 왕이에요.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극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대리권자라 섰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실질적인 의무와 실질적인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으니까. 그런 저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섰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목동 시절에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보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족속, 이거 하나를 못하겠냐는 거예요. 소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다윗을 가르쳐 소년 다윗이 이겼대요. 소년인데도 이겼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만 초점하다 보면 그 소년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 그 간과한 순간 끝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끌고 왔느냐?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바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을 다비드 멜렉,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멜렉 할 때 이 멜렉은 우리가 멜기세덱 할 때 멜기세덱 하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그 왕적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청죽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왕이란 말이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실체가 있는 골리앗 앞에 섰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서 세상 임금과 싸워야 돼요.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불법 전거하고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의 그 소설과 이 돌킨의 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나니아 연대기에서 왜 그 네 명의 소년들을 왕이라고 해놨을까요? 하나는 둘은 여왕이고 둘은 왕이잖아. 캐스피안 왕자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아이들은 일종의 다윗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투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악한 세력과 나와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니아 연대기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은의자라고 하는 그 챕터가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개봉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 은의자,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막 스토리가 막 전개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의 두려움, 삶에 대한 여러 두려움,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 기타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은 참 많은데 그런데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제 잠깐 보다가 스키 하는 장애 입은 그분이 아이를 가진 채 35세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거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었는데 사고로 하체가 마비돼서 했고 임신을 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내가 막 잘난 사람이고 잘났다라고 살지 모르지만 한 부분만 딱 살짝만 문제가 되면 끝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타락 이후에 아담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인간들 속에 지금 계속 원죄 가운데 남아있는데, 우리가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사함 받았어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구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만 좀 많아도 아나문이 되고, 권력에 있으면 그것도 아나문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 나가면 아나문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의 교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가 실제적인 두려움에 맞서게 될 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에 찍어 누르는 거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에 생을 마감을 하잖아요. 그 공허함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두려움들, 짓눌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지 하는가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작용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잘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어떤, 그게 성격이 좋아서든 유머가 많아든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했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사랑이 좀 더 잘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존재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리 프롬이 예수 믿지 않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련의 책에서도 분명하게 자라나는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사랑이 자라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랑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긴 하는데, 표현이.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내게 잘해주고 뭐 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과거에 지금은 이제 장가들어가고 했지만 여주호 목사님 그때 둘째 아들인가가 그랬다던가, 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아빠가 물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고, 어릴 때 물어본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막 해주니까 사랑해요. 근데 목사님 그 말 듣고 너무 좀 섭섭하더라. 어? 옛날에 제가 육현도에게 육현도한테 밀리듯이 이삭아 육현도가 좋아, 내가 좋아하면 육현도가 좋아 그랬거든요. 응? 토니 메카든가 뭔가에 밀리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들 다 밀리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내 부모가 어쨌든 나를 돌봐주고 내게 선물도 주고 내게 좋은 거 주니까 사랑을 해. 어릴 때는. 근데 자라나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해요.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자, 그 말씀 들려가지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그럼 조건이 뛰어넘으려면 거기에 뭐가 저게 일단 내려져야 돼요? 계산이 내려져야 돼요. give and take가 내려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실 때, 그래, 내가 이 십자가 사랑 다 했으니까 너네들 내 사랑을 다 받고 너네들도 나를 다 사랑해야 돼. 그 계산하고 죽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계산하셨으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으세요. 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기독교 인구가 약 18억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인구가 거기에 카톨릭 정교회 빼면 거의 2억밖에 안 돼요. 개신교가. 개신교 안에서도 독일, 덴마크 뭐 그런데 루터교, 태어나면 무조건 루터 교인이고 태어나면 그 사람들 다 빼보세요. 1억도 안 돼요. 그 안에 또 개혁교회, 지금 우리 개혁교회, 개혁교회적인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추리면 많이 추려봤자, 그러니까 정말 극한으로 말하면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좀 더 확대하면 3,000에서 5,000만 명, 3,000만 명 정도가 개혁교회 신자들이에요. 개혁신, 이게 장로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상관없이 어쨌든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계산하면서 조건을 딱 붙여가지고 조건 있는 사랑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춰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한 번만 하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실체를 발견하면 돼요. 우리가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듣고, 제가 누구보다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들어요. 일부러라도. 자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강영한 장모님 그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기독교 쪽도 있지만 기독교 쪽이 아닌 분들도 한번 쭉 들어봐요. 노자, 장자, 심지어 도울 김용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분의 신앙과 가치관은 제가 절대 따르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극좌 극우부터 건전하고 하는 것부터 또 내 멘토 되는 어떤 그 분들, 교수님들, 그걸 쭉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의 글들이나 어떤 강의들을 딱 쭉 들여다보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해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우리 현실을 정말 잘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불교의 고승 스님들, 저 스님들 그 불교 TV 틀어가지고 스님들 강좌를 듣습니다. 목사가 미쳐가지고. 저 일부러 들어요. 듣다 보면 스님들 중에서도 급수가 다른 스님들이 있어요. 스님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 스님들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잘 그러니까 이걸 잘 그 인간 철학이 깊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해결을 못하고 가세요. 결국 그 부분은
우리가 비우고서 뭐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로 돌아가게 돼 있다. 해결까지는 못 가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웃기고 울리는 분들, 신부님 중에서도 막 그런 걸 쭉 들여다보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결국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두려움을 쫓아내야.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 안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한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잠언서는 시편이든 도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명을 지금 주님이 걷어가면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은 결국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인간이 약하니까 당연히 온전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와야 그 사랑 안에 간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려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인본주의와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우리는 그레코 로마 문화하면 우리는 그걸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 1968년의 혁명들, 소위 마오쩌둥 그 혁명이 유럽에 나타났어요. 68혁명이라 해가지고 났는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으니까. 히피 문화가 68혁명 이후에 나왔습니다. 마약 문화가 68혁명 이후에 나왔습니다. 유럽이 지금처럼 처음부터 유럽이 그렇게 마약이 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촉발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히피 문화가 생기고 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문신하고 마약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 척 스미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운동이 일어났고 척 스미스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도 하면서 그 시대에 미국 사회가 그나마 그 이후에 정말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았던 게 지저스 무브먼트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두려움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걱정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반드시 두려움을 만날 때는 기도를 거치게 해야 돼요. 두려움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사탄은 왜 우르사자처럼 우리를 흔드냐면 기도할 생각조차도 기도할 여유조차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짓눌렸는데 기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말은 그래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짓누르는 것도 짓누르는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말을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그 두려움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거치게 돼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편 27편 1절을 찾아보세요.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여러분 이 두려워할 대상이 어떤 존재냐. 2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뭘 먹으러 왔다고요? 내 살을 먹으러 왔다고요. 살을 먹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려고 왔다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찢어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뭘 들어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죠. 시편이 뭡니까?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실체가 있는 그 두려움, 실체가 있든 없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의 빛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할 때 성경에서 사막의 밤 하면 우리는 그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을 모르니까 사막에서의 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문화적으로 뭘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의 밤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 사막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악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악마가. 그래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뭐냐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낮의 해와 밤에 달빛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죠? 무슨 달빛이 해칠 수 있을까 생각해요. 햇빛은 사막에서 더우니까 나를 해치지만 뭔 달빛이 나를 해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막에서의 밤은 왜 무섭냐? 주로 들짐승들이 그때 활동을 해요. 정갈도 그때 돌아다녀요. 뱀도 그때 돌아다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짐승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그 그 속에 뭐가 있다? 악마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이시다. 내 속에는 어두운 두려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거치도록 해야 돼요. 기도로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모든 것들 기도로 걸러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구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과 함께 나눠야지 생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생짜로 그냥 확 해버려. 기분 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걸 듣고 있는 상대방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버지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친 일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막 하는,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그걸 와가지고 집에서 퍼붓거든. 깨부시고. 근데 이런 실수들을 아버지들이 흔히 해요. 왜냐면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 일들 속에, 그러면 정말 안 입고 더럽지만 상사 눈치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다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냥 쏟아버리기 시작할 때, 그럼 그 부인들이 걔 참아줘.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오니까. 근데 언제 안 참아줘요? 정년 됐을 때. 정년이 됐을 때
그리고 친해보려고 하는데 안 친해줘.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가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생짜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나가요. 많이 아파도 그때 거기서 아파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이게 되잖아?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또 누군가 나눠야 되니까 그 속에서 같이 내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야. 같이 또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나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그렇게 했을 때 거기로부터 좋은 시너지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짜로 막 그려버리잖아요. 그럼 원수가 그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지금 들켰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사탄은 우리 속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너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다 그렇게 그려놨으니까.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이라고요. 이거는 가능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잡게 그리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전보는 무당들에게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점이 막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에 효록이 되잖아요. 그게 붙잡히잖아요. 원수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이 가면 와, 그 점쟁이 정말 대단하다고. 나 묻고 싶어. 그 무당님들은 왜 그 다 점체 다 아시는데 본인 점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점들을 봐주시든지.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신들이 달라서 안 된다는? 모신이 신들이 달라서 안 된대. 우린 여기서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올 때 기도로 녹아내야 돼요. 아픔이 큰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 기도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장점이 그거였어요. 아픔이 큰 만큼 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물론 후에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충분히 형 이후에 할 만큼 매일 교회에서 제가 아프셔도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계시잖아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늘 하셨던 게 권사님들이 할 일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개야지 있다고. 하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 같이 신방 다니는 거고 담임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안 데리고 가. 귀찮으니까. 오히려 권사님들이 잘하셔. 잘 다독이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영기 목사님 하셨던 말인데 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그 교회는 워낙 크니까 수천 명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배우는 목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여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예배, 그러니까 기도팀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 4부 갈 때 목사님 올라 기도할 때 기도팀들 계속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라 쉽진 않겠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똑같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아도 그때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기꺼이 동참하실 분 동참해달라고 하고 기꺼이 자원할 수 없으신 분들이 목사님에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위해서도 그 속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보다도 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와요. 김난주 목사님 책 신작 중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글을 목사님이 너무 깊이 감명을 받아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러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밤, 그것은 곧 누군가를 미워하는 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밤일 수도 있고 살아가기를 버거워하는 밤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들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죽음의 문잡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단순히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으로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음, 교회사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잔 칼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동시적으로 비슷한 게 있는 게 뭐예요? 다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병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긴 하셨지만 평안하게. 근데 사람들이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감명을 받는 거야.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한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수많은 두려움 것들을 기도로 거쳐야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하느냐?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의 반대인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오늘 두려움을 쫓는 문제니까 결국은 두려움을 반대인 믿음을 강화해야 돼.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 제시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비록 우리가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한다면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이유라는 책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던 이유가,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양극단으로 나눠지는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안수국이라는 한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고통의 대상이 없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꺼이 찾아오셔서 로마서 5장에 있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환난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뒤에는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좀 이게 이제 그 번역상 조금 그래요. 오히려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인내가 이걸 디시플레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소망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구절 내가 지금 어디니 모르게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근데 왜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이 인간의 방향은 소망을 향해 나가려고요. 각기 그들의 소망.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을 보고 나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 두려울 때 기꺼이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버려요. 시편 보시면 주 날개 아래 숨는다는 말이 많거든요. 하나님 날개 없으세요? 은유적인 표현뿐이에요. 숨는 거. 근데 숨어만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그가 마음을 추스려요. 그리고 기꺼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앞세웁니다. 왜? 믿음 안에 사랑과 소망이 연결되고 믿음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고 믿음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인격제시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불을 일어날 때 거기에서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레네, 샬롬에 평안이 되는 평안. 내가 지금 평안하면 안 돼. 불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평안. 왜 이리 평안인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어려워 막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순탄한, 그 뭐가 순탄해요? 순탄하게 그 작사 작곡가 목사님이 애들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신방 갔는데 사택에서는 불 다 죽었다고 그걸 왔고 그거 보면서 작사 작곡한 게 그 찬양이에요. 뭘 내 영혼이 평안해. 근데 왜 평안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고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인격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정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달으셔서 믿음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 통해서 또 이 소개를 듣고 있는 분들 통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든 두려움을 내어주게 하시고 주님